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율도를 데리고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함께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던 그 마지막 식사에 관한 기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그 유월절의 의미가 완성되는 날이고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 6월절 양 잡는 날, 이제 6월절 시작되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 6월절이라는 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실 때에 그때 이그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그 애굽을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 때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인다고 할 때에 그때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 명령대로 한 사람들은 살려주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월절 그 준비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킨 것처럼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요,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 장소, 유월절을 보낼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거를 이 사람을 통해서 얻어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장소뿐만 아니라 유월절 먹을 음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를 이 사람에게 물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람 가면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월절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가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따라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예수님이 그냥 가면 있을 거고 우연히 만나면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아주 마치 다 짜여 놓은 그 계획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 계획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내로 들어가면 그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한다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는 건 뭐냐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물을 길어서 그렇게 구해야 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진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여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뭘 구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계획하셨다기보다는 그럴 일이 일어날 걸 대충 아시고 들어가서 그 물동이를 가진 사람에게 구해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은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고 하는 말이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물을 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만날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그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죠.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지시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의 주도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든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계획 아래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계획하셔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진 남자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면 되느냐를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과정을 보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과정,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우연히 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어떤 계획들을 진행해 나갈 때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의 과정을 쭉 보면 너무 무기력하죠. 사람들이 와서 잡고 또 잡히니까 잡고 끌고 가니까 끌려가고 또 재판받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렇게 전부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십자가를 지는 또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무기력하고 또 그 무기력의 끝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 아래 있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듯이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왜 이렇게 흘러가지? 또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신 것처럼 아무 계획이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주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이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고 제대로 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되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걸 믿는 사람들, 또 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하나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다 준비된 걸 지금 알려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이제 유월절 만찬을 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 중에 한 명이 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팔 마음이 없으면 가룟 유다가 아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난 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너희 중에 한 명이 팔리라라고 하면 나는 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전혀 없죠. 반응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팔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여야지. 그냥 나는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배신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겁을 먹을 이유도 당황할 이유도 또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보면은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팔리라.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예수님의 이 무기력함을 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이 예수님이 왕이 돼서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걸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꾸 죽을 거다. 내가 고통 잡힐 거고 고난 받을 거고 죽을 거다라고 자꾸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강조하시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무기력하신 예수님,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 자기가 기대하는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은연중에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의심하거나 하는 생각을 품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 물론 나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지만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혹시 나는 아닐까?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한 생각을 또 의심을 품었던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닐까라고 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판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거고, 믿고 신실하게 보여준 그 기적과 하신 말씀 생각하면 다 완전히 믿고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진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100% 믿고 100% 따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진짜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은연중에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렇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심이나 이들의 그런 의심하는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이 가룟 유다가 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좀 생기죠. 이미 가룟 유다는 그런 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삶이야말로 참 불행한 삶이죠. 이미 이 가룟 유다는 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결국엔 팔 사람 아닌 건가? 이게 운명이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건가? 가룟 유다는 그러면 이렇게 팔 사람으로 정해져서 결국엔 팔고 끝나는 그런 인생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일종의 저주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에게서는 참 불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이게 악한 마음이 분명히 있고 그대로 행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팔 거고 바로 정죄할 마음이 있고 그것을 심판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고 바로 심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식사 자리고 유월절 만찬 자리죠. 근데 이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 이렇게 넌지시 암시는 하시지만 그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판다라고 하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회가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지금 팔 걸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돌이킬 기회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예.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정해진 대로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그는 구원에 이르는, 또 구원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이 교회를 이끄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리더의 자리를 결국에 맡게 되고 또 그런 감당하게 되죠.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베드로와 같이 그런 회개의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면 팔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결국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론을 맺으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오늘 성만찬 내용도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은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고 결국에는 당신이 유월절 희생양임을 드러내 주시면서 당신의 이 몸을 먹음으로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것처럼 인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내용도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듯 연약하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믿음이 늘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그 기회들이 항상 주어져 있고 그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주님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믿음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섭리를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시선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참 부족합니다. 주여, 의심할 때도 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이 믿음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며 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